몽골 선교사입니다. 제 이름은 박인욱입니다. 물론 제 아내 이름은 이현주입니다. 예, 14년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 개척 사역하고, 물론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회 개척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대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후레정보통신대학교라고 일반 대학교입니다. 일반 대학교에 한국어과 학과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몽골 사람들이 한국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가지고 한국에 나와가지고 일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여러 가지 뭐라 그러죠? 자기 신분 상승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32,000명의 몽골인들이 나와서 노동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한 35%가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65% 정도가 불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도 비슷하지 않을까. 미국에 온 몽골 사람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교회를 2군데 개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사역은 중간에 잠깐 3년 동안 쉰 거를 빼고 지금 12년째 대학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교회 이름은 세르겔트 교회입니다. 세르겔트는 우리말로 하면은 부흥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교회 이름은 세르겔팅 다왈가, 부흥의 물결 교회입니다. 그렇게 교회 개척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역을 이제 제가 직접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영상을 통해서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몽골의 모습과 그다음에 2013년도 한 해 동안 저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저희 교회 살림을 좀 잠깐 영상을 통해서 보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랑 저랑 닮았죠? 둥글둥글하게 생겨가지고. 몽골은 얼마나 땅덩어리가 큰지, 뭐, 미국에 사시니까 뭐, 애지간하게 크면은 크지 않는 다음에야 뭐,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좁은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몽골은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한반도의 7배 반, 7배 정도. 그러니까 남한의 15배 반이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한이 9만 한 8천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거죠. 그죠? 10만 제곱킬로미터라고 따지고, 몽골은 15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가 됩니다. 한 15배 정도가 크다는 그런, 셈이죠. 인구는 전체 인구가 29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남한의 15배 넓은 땅에 290만 명이 살아갑니다. 290만 명이면은 버밍엄이 얼마나 살죠? 한 100만 정도 사나요? 애틀란타에 가니까 뭐 한 400만 명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틀란타 인구보다 적게 사는 셈이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땅에 적은 인구가 흩어져서 살고 있고요. 겨울에는 보통 낮 기온이 영하 한 17도 정도가 됩니다. 낮 기온이요. 아침 저녁 기온은 영하 한 35도 정도. 오늘 아침에도 아침에 기온을 봤더니 영하 29도더라고요. 보니까요. 아침 기온이.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냥. 그리고 밤 기온은 한창 추울 때 1월 달에가 가장 추운데요. 영하 한 45도, 영하 한 50도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시골은 더 많이 떨어집니다. 도시는 그 정도로까지 떨어지고요. 시골은 뭐 영하 한 55도, 60도까지 떨어지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푸른 초원이 보이고요. 날씨가 굉장히 따뜻합니다. 영상 한 32도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연교차가 굉장히 크죠. 영상 30도, 영하 30도 그러면 연교차가 보통 60도에서 한 80도 정도. 그러니까 몸이 나이 드신 분들은 몸이 금방 느낍니다. 추운데 춥고 덥고 하면 굉장히 몸이 느끼지 않습니까? 아파트는 난방이 잘 나옵니다. 영상 한 20도에서 영상 한 25도 정도 됩니다. 실내 기온이. 그리고 밖에 나가면은 보통 영하 한 30도 정도 됩니다. 안팎의 기온이 한 50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들어갔다 나갔다 몇 번만 하면은 금방 몸이 느낀다 그러더라고요. 피로해지고 쉽게 병이 나고 감기 걸리고 그런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몽골은 복음이 아주 많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내년에 한번 뵐 수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여기서 몽골 땅에 오셔서 여름을 지내고 가실 만한 혹시 분들이 있을지. 그리고 보통 저희들은 몽골 사람들은 겨울이 3개월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12월 22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동지지 않습니까? 12월 22일이면요. 한 3개월 정도. 근데 우리가 느끼는 겨울은 보통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10월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4월 말까지나 5월 초까지. 5월 중순까지도 새싹이 나오질 않습니다. 5월 중하순쯤 되면은 조금씩 이제 새싹이 도달하고요. 파란 색깔이 보입니다. 그렇게 추운 땅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 7개월을 추운 데서 이렇게 다니는 그런 땅인데, 그러니까 6, 7, 8, 3개월이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초록색이 보이고, 그 다음에 잎이 보이고, 그 다음에 날씨가 따뜻하고,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흉노족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흉노족. 그 흉노족이 몽골 사람들의 조상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얼굴 하고 계시네. 역사 모르세요?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면요. 오늘은 주로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그 중에서 2절, 13절, 14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뭐 나머지 구절들은 중간중간에 설명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구원과 표적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구원과 표적. 네, 구원. 여러분들 다 구원 받으셨죠? 혹시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은 그렇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낄 거고요. 표적. 혹시 날마다 살아가시면서 표적을 보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표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과연 오늘도 표적을 보여주실까? 과연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적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하실까?
생각하고 아마 사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요, 오늘도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입니다. 저를 통해서가 아니고요. 물론 저를 통해서도 합니다. 우리 목사들을 통해서도 하고요. 그러나 평신도인 여러분들을 통해서도요, 날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왜 보여주실까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읽은 말씀을 먼저 들어가서 보도록 하죠.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첫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오늘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면요, 6월절이라 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6월절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마 배우신 분도 있고 아직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노예 생활을 한다는 얘기죠. 이제 드디어 애굽을 떠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의 땅으로 불러내실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 불러내실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제 곧 애굽을 떠나게 될 터인데 각 가정마다 양을 준비하라. 양을 준비해서 그 양을 죽이고 양에서 나온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내가 애굽 사람들을 심판할 텐데 그 심판하는 과정 속에서 문 임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내가 심판하지 않고 뛰어넘어갈 것이다. 그 어린 양의 피로 보호받은 가정은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러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6월절입니다. 6월은 뛰어넘어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심판을 할 때 어린 양의 피로 보호함을 받은 그런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고 살아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의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호해 주실 때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우리의 구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바깥에, 예수 그리스도의 바깥에 있으면 그 구원은 그냥 공허한 그런 이야기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이 인친다는 얘기죠. 도장을 꽝 찍어주는 거죠. 구원받았음, 확증함, 도장을 빡 찍어준다는 얘기죠. 그게 인친다는 표현입니다. 도장을 탁 찍어주는 거죠. 여러분들 미국에서는 사인을 하죠. 사인을 하면은 그거는 확증을 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확증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있을 때 구원이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그러면 나의 구원이 부족하다는 뜻인가? 완성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죠? 근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구원을 날마다 음미하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계속해서 완성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땡치고 끝난 거지, 날마다 이렇게 다시 완성하고 그러는 게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날마다 새롭게 하고요, 날마다 확증하고요, 날마다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얼마 있지 않아 내가 너네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낼 터인데 준비하라. 준비하라. 곧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여러 가지 이사할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다음에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그 빵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나가게 될 것이다. 준비하라. 준비하는 자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방금 전에 읽은 말씀이죠.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첫 달. 여러분들 첫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 굉장히 들으면은 신선하게 느끼죠. 첫 번째, 첫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할 날이 올 것이다. 이제 여러분들이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땅으로 가서 새롭게 시작할 날이 올 것인데 이번 달이 그 달이 될 것이다. 이번 달을 그렇게 만들어라는 얘기죠. 첫 달이 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토대를 완성하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첫 번째 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번 달이 여러분들 어떻게 세상에서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신앙으로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날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달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는 더 나은 삶, 어제보다는 더 성숙한 삶, 어제보다는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삶, 그것이 우리의 첫 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요, 오늘도 내일도 다음 주도 그 다음 달도 날마다 매달 매년 새롭게 갱신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갱신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느끼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더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새날입니다. 그것이 첫 달입니다. 그것이 첫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요구를 하고 계세요. 새롭게 다시 시작하라. 이번 달이 나의 신앙의 원년이 되게 하라. 새로운 기초를 다지는 원년이 되게 하라. 새롭게 시작하는 거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 속에서 시작하는 것보다도요, 뭐가 이렇게 되어진 것을 정비해가지고 다시 시작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을 지을 때 완전히 다 헐어버리고 새롭게 지으면 쉽지 않습니까? 근데 중간중간에 어디 고친다든지 보수한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오히려 처음 짓는 것보다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얘기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롭게 시작하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에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보실 분은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이사야 43장 19, 20절의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요 광야에 사막을 낼 것이고. 아멘입니까? 광야에 사막을 내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입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돼 있죠? 혹시 외우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광야에 사막을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요 잘 못 외웁니다. 그래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 20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다.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 사막에 뭘 내시겠다? 강을 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막에 길을 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몽골은 초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바다처럼. 그냥 지나가는 게 길입니다. 길이 따로 없습니다. 겨울에는 눈이 와가지고 하얗게 덮여 있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게 길입니다. 속 안에 구덩이가 있는지, 그 다음에 돌멩이가 있는지 눈이 내리면 가려져서 안 보이죠.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구덩이에 퐁 빠져버립니다. 퐁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몇 시간씩 헤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추울 때 영하 30도씩 40도씩 떨어지는데,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나가는 차들이 있으면은 붙잡아가지고 구원 요청을 하고, 아니면 걸어서 가까운 마을까지 걸어갑니다. 30분씩 1시간씩 걸어가서 도움을 요청해서 사람들 데려와서 차를 끄집어내기도 하고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어떻게 돼요? 사막에, 그런 삭막한 곳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무엇을 만드시겠다고요? 길을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을 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저를 통해서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시길 원하십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 그 마음을 따라서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쪽에 계신 분들은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아. 새로 시작 안 하고 싶으세요? 그냥 인생 끝내고 싶으세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만 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래도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
새롭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새 날, 새 일,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새롭게 하신다. 저희 교회에는 셀 리더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목장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예, 거기 몽골 초원은 다 목장입니다. 다 초원이기 때문에요. 저기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구멍 하나 파놓고 딱 볼때 꽂아놓고 치면은 그냥 홀인원 되는 그런 초원입니다. 그렇죠? 축구장입니다. 얼마나 좋은 축구장인지 모릅니다. 공 차면은 거기서 아주 좋습니다. 거기에 말을 타고도 달리면요 신납니다. 또 약간 말 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여기 뭐 미국 영화의 기병대 같은 거 이렇게 막 말 타고 이게 나팔 불고 막 하면은 굉장히 아마 기분 좋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몽골은 그냥 말 타고 달리면 됩니다. 그냥 말 타고 징기스칸의 기상을 느낄 수가 있죠. 말 타러 오십시오. 말만 타지 마시고요. 복음을 나눠 들어오십시오. 내년에 꼭 뵙기를 원합니다. 여기는 계신 분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오셔도 되고요. 좋고요. 교회 차원에서 이렇게 오셔도 좋습니다. 오실 거죠? 예. 셀 리더들이 22명 가까이가 있는데 날마다 가르칩니다. 날마다 새롭게 갱신되기를. 우리의 삶이 얼마나 게으릅니까? 우리가 결단하는 것들이 얼마나 오래 못 가는지 여러분들 금방 아실 겁니다. 새롭게 결단하도록 그게 일주일을 못 갑니다. 은혜를 받아도 그게 한 달을 못 갑니다. 날마다 갱신돼야 된다는 얘기죠.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리더들도요. 게으릅니다. 사회주의 70년을 경험했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이 안 움직여요. 스스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시키는 것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건물을 고치려고 이렇게 연장을 주고가지고 이렇게 일을 시키면요. 가만히 놀고 있어요. 야, 너네들 왜 놀고 있냐 그랬더니 못이 없어요. 야, 못을 사다가 하면 되자, 계속 일을 하면 되잖아. 돈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런 모습입니다. 시키는 것만 하고요. 억지로 하고요. 스스로 나서서 어떤 생각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 택도 없는 일입니다. 사회주의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고 자체가요. 굉장히 수동적이고요. 시키지 않는 것들은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적으로 했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아 비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판이라고 하는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하질 않습니다. 시키는 것만 합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리더들에게도 요구하는 겁니다. 새롭게 하라.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너 자신을 갱신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여러 리더들이 있는데 일부 예배 때는 저희 교회가 사찰 집사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요. 저희 교회 남성들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하려고 합니다. 몽골의 남성들은요. 굉장히 수동적이고요. 게으릅니다. 잘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무능합니다. 공산주의가요. 남자들은요. 무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여자들에게는 교육의 기회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자꾸 장려를 해가지고 중간층 관리자들을 다 여자로 갖다 채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자가 의식이 있고 공부하고 배우고 깨닫고 그러면 뭘 합니까? 체제를 엎어버리죠. 전복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무능하게 만들고요. 여자들은 중간에 세워가지고 일을 막 시킵니다. 가정으로부터 해방 뭐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여자들을 자꾸 가정에서 끌어냅니다. 일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부려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몽골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몽골에 오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남자들은 옷 입고 다니는 게 좀 허름합니다. 뭔가 좀 부족해 보이고요. 약간 좀 뭐랄까 좀 이렇게 좀 날라리 같은 그런 모습도 좀 보이고요. 근데 여자들은요. 얼마나 옷을 잘 입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냥 쌈박하게 입고 다니고요. 반짝반짝하게 그냥 귀부인처럼 그렇게 입고 다닙니다. 그런 남자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날마다 갱신하며 일꾼이 되게 만들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속이 터집니다. 어쩔 때는.
조 목사님 여기 계신 우리 저기 남자분들은 안 그렇죠? 다 잘하시죠? 아,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역시 달라요. 어딜 가나 확실하게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물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몽골 사람 남자들이요 이게 끼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그냥 저기 허드렛 일을 하기도 하고요. 막노동을 하기도 하고요. 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술 마시고 세월을 보내기도 하고요. 아주 무능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몽골은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무능하니까 집안일을 해내려면 여자들이 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몽골이 목의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남자들을 깨워서 일을 하려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의 세우시는 그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교회 에르덴 부목사가 에르덴 목사님이 있습니다. 현지인 목사님이죠. 제가 이제 담임으로 있을 때는 그분이 이제 부목사였고 지금은 그분이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양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요. 뒤에서 그냥 코치 정도 이렇게 가르쳐 주는 정도로만 하고 그냥 간단한 조언만 해주고요. 지금은 현지인 목사가 교회를 다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출석 인원이 제 아내하고 저하고 할 때는 150명 정도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현지 교회가 선교지에 있는 교회에 150명이 나오는 거는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남미나 저기 동남아나 이런 데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가보시면 아시죠? 교회에 100명 넘어가는 교회 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몽골은 그만큼 복음적으로도 복받은 나라예요. 조금만 전도를 하면은 100명, 200명 금방 넘어갑니다. 2년 전에 제가 저기 집사람하고 저하고 담임을 하면서 막 열심히 할 때는 600명까지 저희들 사람을 모아가지고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인원 가지고 간 건 아니지만 저희 교회 리더들은 그렇게 600명을 만들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발로 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전도하고 사람을 만나고 아까 영상에서 전도하는 모습들 보셨죠? 계속 뭐 적고 길거리에서 계속 적고 쪽지 가지고 전도하고 영상 보셨죠? 그게 다 전도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나가서 전도하고 발로 뛰면서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600명 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야 우리 내년에 우리 1000명 대회 한번 해볼까? 했더니요 리더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600명 대회 하는 대회 하셔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1000명 대회 한다고요? 오 마이 갓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1000명 대회 한다고요? 목사님 한번 해요. 우리 한번 해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1000명 대회 하는 거를요 1000명을 저기 모아가지고 전도 집회 하는 걸요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밖에 나가서 어떻게 돼요? 사람을 만나고 전도하는 게 단련이 됐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지가 않아요. 나가서 전도합니다. 데려옵니다. 에르덴 목사 얘기하다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요. 에르덴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굉장히 순종적이고 부드럽고 유한 사람입니다. 근데 열정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를 하면은 뭐라 그러죠? 멀티미디어식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요. 뭐라 그래야 되죠? 한두 가지밖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지시를 하면은요. 야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이거 하고 하면은요. 순서적으로 못해요. 중간에 가다가 막 헷갈려가지고요. 막 잊어버려가지고요. 어떤 건 일이 안 돼 있습니다. 단순해요. 굉장히 단순해요. 그리고 능력도 떨어지고 야 이 친구를 어떻게 할까? 이 에르덴 목사님은 저희 교회에 나온 지 지금 한 12년 정도 됐습니다. 거의 초창기 멤버나 다름없는 사람인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나와가지고 지금은 결혼하고 자녀들도 이루고 저기 목사 안수도 받고 그리고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와가지고 일을 하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너무 무능하고 능력도 별로고 야 얘를 키워가지고 일꾼을 만든다. 하세월일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사립기술대학교 식품공학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가서 신학을 하고 이제 3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고요. 동역을 하는데 답답한 겁니다. 이 의식을 깨워주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걸 바꿔주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날마다 갱신되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새롭게 목회자가 창의적으로 교회 전체 일을 보고서 이끌어가야 되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순서적으로 계속해서 맡기면은 중간에 가다가 막 섞여버리는 거예요. 섞여버리고 어떤 거는 막 펑크가 나고 일이 안 돼가지고 막 펑크가 나고 답답하죠. 근데 그 친구에게 교회를 이양을 했습니다. 이양을 해가지고 그 친구가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33입니다. 33인데 이양을 해가지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씩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물려준 지가 지금 한 10개월, 11개월 정도 됐는데요. 금년 초에 이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학교 사역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대학교에 집중하기 위해서 대학에 가면은 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까? 황금어장인 대학에 가서 대학생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콜링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다음에 믿음의 일꾼으로 헌신시키기 위해서 대학에서 해야 될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대학 쪽에 집중하기 위해서 교회를 지금 하나씩 둘씩 이양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둘씩 맡기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맡기고 난 다음에 교회 인원이 팍 줄었습니다. 한 55%까지 55%한 절반 가까이가 팍 줄었습니다. 팍 줄다가 요즘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르덴 목사를 사용하시는 걸 보니까요. 능력도 부족하죠. 무능한 부분도 있죠. 막 중간에 여러 가지 일을 맡고 중간에 일이 가다가 막 섞여버리죠. 일 처리가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열정도 별로 없죠. 답답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는데 제가 볼품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키도 작고 얼굴도 별로고 좀 뚱뚱하고 그죠? 능력도 별로 없어 보이고 사실 능력이 없습니다. 저 능력도 없고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는데 에르덴 목사를 하나님께서 사용 안 하실까? 하실까?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죠.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셔서 선교지에 영향을 주고 리더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려고 하시는데 에르덴 목사를 사용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맡겼습니다. 지금은요 하나씩 회복되어지면서요 하나씩 배워가면서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맡겼는데 답답해요. 막 어쩔 땐 막 답답합니다. 야 이게 무슨 설교야? 이게 설교를 하는 건지 무슨 설명을 하는 건지 무슨 강연을 하는 건지 정확하게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씩 다 그걸 고쳐줘가면서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날마다 능력이 부족해도요 날마다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내가 다시 한번 이 일을 시작해 보겠다. 다시 한번 시작하는 발걸음을 띄워보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표적이 뭔지 아세요? 놀랍게 막 기적이 막 나타나는 게 표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표적은 표시지 않습니까? 표시. 어떤 표시. 여러분들 통해서요. 하나님을 믿는 표시가 나타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더니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더라. 이렇게 일을 풀어가시는구나. 여러분들은 놀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게 표적입니다. 여러분들의 표적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성경에 쓰여진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놀랍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놀랍게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 그게 표적이라는 거죠. 그게. 아멘입니까? 후레정보통신대학교에서 알파라는 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신자를 초청해가지고 이제 그 전도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보통은 12주 과정으로 합니다. 근데 학교는 교회하고 전혀 분위기가 다릅니다. 후레정보통신대학교는 감리교 선교사님이 세우셨습니다. 한국인 감리교 선교사님이 세운 대학교입니다. 감리교
선교사님이 세운 대학교인데 지금은 그냥 초교파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통합직인데 그쪽에 들어가서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독 동아리들이 기독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교수님들 중에서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1년씩 2년씩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안식년차 오셔가지고 가르치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처럼 장기적으로 거기 이제 눌러 살면서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요, 알파는 이제 불신자들을 초청해가지고 하는 건데요. 놀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웃고 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즐겁게, 유쾌하게 게임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서 복음을 듣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12주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는 12주 과정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12주 과정 다 하고 나면 한 학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어가지고 5주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성령 수련회가 있습니다. 가서 밀폐된 공간에다 딱 가둬놓고 집중적으로 이제 기도하고요. 막 이제 성령 체험을 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까 기도하는 모습 보셨죠? 이렇게 손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죠? 그게 다 성령 수련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대학생들입니다. 일반 대학생들입니다. 신학교 학생이 아니고요. 일반 대학생들입니다. 후레정보통신대학교는 한국의 연세대학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이제 이렇게 그런 이제 규모와 그런 수준의 대학교로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이제 하는데 처음 제가 그 학교에 가서 알파를 처음 해봤습니다. 물론 그 전에 계셨던 분이 알파를 인도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만두셔서 나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후임으로 들어가서 바톤 터치를 해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알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학교 분위기를 제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이제 저기 다른 대학교에 있었습니다. 울란바토르 대학교라고 하는 다른 대학교에 9년 동안 사역을 했고요. 중간에 잠깐 한 3년 정도 교회에 집중하기 위해서 잠깐 쉬었다가 그 학교를 이제 들어간 겁니다.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상태 속에서 학교 분위기도 모르고 야 이걸 어떻게 되나 말씀은 분명히 가르쳐야 되겠고 뭔가 구원의 초청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분위기는 영 아닌 것 같고 교회가 아니니까 분위기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도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나. 더군다나 함께 모여서 집중적으로 교회처럼 뜨겁게 기도하자라고 초청하는 게 과연 얘네들이 얼마나 따라올 수 있을까.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하나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한 장소에 모아가지고 기도 훈련을 시키고 일반 대학교에서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마지막 제주에 성령 수련을 해야 되는데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먹고 마시고 아까 그 책상에 앉아가지고 귤 까먹고 하는 거 그런 영상 보셨죠? 그게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 건 좋아하는데 기도하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야 과연 와가지고 기도할까 이런 장소에 몰아놓고 세워놓고 자 같이 기도하자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은 얼마나 따라올까. 분위기도 굉장히 어수선하고 잡히질 않는 거예요.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걸 꼭 해야 되나. 그냥 적당하게 하고 그냥 끝내버릴까. 그랬더니 전날 성령 수련회 하기 전날 전전날이죠. 전전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제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야 시작했으면 그리고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제대로 해. 흉내만 내지 말고 제대로 해. 그렇잖아요. 분위기가 안 되고 또 학교고 교회하고 다르고 교회를 이제 기도를 시키면은 얘네들이 정말 교회처럼 그냥 딱 분위기가 잡혀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까? 적당하게 하고 그냥 끝내버릴까? 기도하는 척하고 그냥 적당하게 놀고 이렇게 먹고 마시고 파티 형식으로 하고 즐겁게 해주고 끝내버릴까?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려면 제대로 해. 어떻게 했을까요? 당일날 저녁 때 이제 저희들이 하는데 목요일날 저녁 때 하거든요. 딱 붙잡아 놓고 저기 강의를 이제 다 끝내고요. 그 다음에 지하실에 가면 체육관이 하나 있는데 조그만 체육관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 붙잡아 놓고 문 딱 걸어 잠궈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자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분위기가 하나씩 둘씩 잡히더라고요. 분위기가 잡히면서 거기 한 50여 명이 참석했는데 새로운 학생들이 한 5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섬김이들까지 해가지고 한 70여 명이 같이 했는데 막 같이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역사하시더라고요. 막 쓰러져가지고요. 막 울고 불고 기도하고 콧물 눈물 다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펑펑 울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1시간을 보냈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요. 끝나고 난 다음에 얼굴들을 보니까요. 다 천사처럼 변했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나중에 이제 이거 다 끝내놓고 목요일 날 끝내놓고 토요일 날 저희들이 이제 섬김이들이 저기 수련을 갔습니다. 저기 뭐라 그러죠? 애프터를 갔습니다. 애프터를 가가지고 이제 평가회를 이제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수님,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한 번도 알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알파를 했지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쪽에 초점을 맞췄지 집중적으로 기도를 못 해봤습니다. 우리 이렇게 깊이 있게. 걔네들도 놀란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울고 불고 막 회개하고 막 쓰러져가지고 막 어떤 사람은 발작하는 것처럼 막 그냥 사탄과 싸우는 거거든요. 그 영적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막 쓰러져가지고 막 애들 몇 시간씩 10분 20분씩 막 쓰러져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고 있고 하는 걸 보면서 자기들도 놀란 모양이에요.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께서요. 결단하고요. 제대로 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요. 적당하게 여기서 타협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제대로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초점을 맞추고 코드를 맞추고요. 새롭게 시작하고 하려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요. 제대로만 하려고 한다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들어서 놀라운 표적을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표시를 보여준다는 얘기죠. 나를 통해서 표시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믿는 표시, 제대로 사는 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표시.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선교 현장에서만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요.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미국 생활이 어려우십니까? 어려우실 겁니다. 남의 나라 말 쓴다는 게 굉장히 힘들죠. 영어도 안 되는데 와가지고 영어가 버벅대고 있습니다. 영어가 여기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몽골말로 24시간을 살아야 됩니다. 밖에 나가면 그냥 몽골말이에요. 먹는 것도 영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기후도 영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의 성향도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도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여기서요.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시면요. 그게 바로 선교사입니다. 아멘입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선교적인 마인드가 뭔지 아세요? 집사님, 그 찬양 인도하신 집사님, 그 선교사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예,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사람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사람들 가리키는 거예요. 리더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선교사의 일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그거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안 하세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온 사람들 가르치고 리더들 만들고 또 그 다음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안 하고 계십니까? 안 하시는가 보다. 오늘부터 하셔야 될 겁니다. 그게 선교사의 일입니다. 그렇죠? 남의 나라 음식 먹고요. 여기 미국에서 남의 나라 음식 먹는 거지 않습니까? 고기 먹지 않습니까? 저는 군대 생활을 카투샤로 했습니다. 카투샤 아세요? 미군들하고 같이 사용하면서요. 치고받고 하여간 많이 싸웠습니다. 욕도 무지하게 많이 배웠습니다. 영어로 된 욕 제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영어로 욕하면서 싸우라 그러면 저 이길 수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하고 싸우면요. 얼마든지 저 이길 수 있습니다. 남의 나라 익숙하지 않은 상황 속에 가서 복음을 들고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하는 게 그게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 선교사예요. 아니십니까?
아닌 것 같은 그 얼굴을 하고 계시는데,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실래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냥 립 서비스로 하지 마시고요. 진실로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달을 첫 달로 만들어라. 신앙의 원년을 삼아라. 새롭게 시작하는 갱신의 시작으로 삼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놀랍게 일을 할 것이다. 표적을 보여줄 것이다. 6월절의 표적을 보여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보여줬던 그 표적이 아니라 나에게도 내 삶을 통해서 이 미국 땅에, 이 버밍햄 땅에 놀랍게 보여주는 그 표적,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길 원하십니까? 결단하십시오. 난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난 오늘부터 새로운 신앙의 원년을 만들 것이다.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들여서 헌신하는 새로운 삶을 살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 통해서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미국 땅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선택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깃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깃발 아시죠? 멀리서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저거 버밍햄 대학교 축구단 그 표시네. 저거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깃발을 보면은 어디 표시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봤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다르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복을 받고 저렇게 힘있게 살아가는구나.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어지길 원하며 또 새롭게 갱신되어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신앙의 원년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표적을 보이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의 제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의 생명을 다 허비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종에서 이제는 친구라 또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께서 행하신 많은 사랑의 일들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널리 펴십시오. 여러분이 나아가는 곳마다 새로운 세상이 되게 하고 여러분이 나아가는 곳마다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귀중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부르신 그 부름을 따라 새로운 길로 걸어 나아가기로 작정하며 결단하며 하나님께 의탁하고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과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이 땅 미국 땅과 전 세계 방방곡곡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형제자매된 모든 이들과 또한 많은 박해와 고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께로 나아가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